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빈자리도 많지만 또 오신 반가운 얼굴도 다 환영합니다. 오늘 성수주일 하시면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 이름이 흰남노더라고요. 이름도 참 요상하죠.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예상보다 큰 상처를 이 태풍이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은 장면들을 보셨고 또 실제로 태풍이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포스코 공단 안과 또 여기 연일대송, 오천, 문덕, 구룡포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저도 본가가 구룡포라서 명절 때 거기 가 있었는데 정말 전쟁터 같았고, 그리고 계속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와서 참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거는 우리가 조금 지나면 또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태풍에 목숨을 잃어버린 많은 희생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떠오릅니다. 우리 포항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 사고로 목숨 잃어버린 중학교 학생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온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을 보면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 시대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많은 자연재해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서 잘 준비하고 또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완전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방패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십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을 기록한 시인이었던 다윗 왕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한 편 한 편은 기도이고 또 사실을 알고 보면 찬송하는 노랫말입니다. 근데 이런 찬송과 기도가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읊조렸던 시인들의 삶의 애환들, 그를 둘러쌌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그 일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시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렸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자신이 사는 시대를 읽으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어리석은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예요. 빛과 그림자,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옛날엔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식이 그래도 깔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밑도 끝도 없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없어요. 부패하고 나쁜 행실을 행하면서 살면서 도무지 선을 행할 의도도 그런 의지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겁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도 주님이 계신데, 교회를 수년 동안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적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우리가 그래도 무언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누굴 찾냐면 하나님 당신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게 마치 평행 이론처럼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만 또 인생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지각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래도 갈급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것들이 막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죠. 과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 역사상 이렇게 풍족하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5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이 축복을 누렸던 때가 여러분 단 한 번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팎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 순위 안에서 대한민국이 10번째 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점점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균 집사님, 오늘은 이제 명절이라서 아마 전라도 가신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거기 장수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시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진짜 좋은 안가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여기 좋은 안가 많은데 제가 다니는 안가도 있는데 꼭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안가예요? 하고 집사님 얘기를 한참 듣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안가가 굉장히 소문난 안가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가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려고 해서 이왕이면 가고 싶은 사람 다 태워서 가려고. 할렐루야. 거기는 전화 예약 안 되고 아침에 가서 줄 서서 예약해서 한 2-3시간 줄 서 있으면 진료가 된대요. 보니까 인터넷에 그 병원이 특별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하냐면 사람의 눈 안에 생각보다 오염된 물질이 많아서 눈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치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나면 눈이 굉장히 밝아진대요. 할렐루야. 신봉사 눈 뜨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지산 제가 근데 거기 가려면 하루는 잡아야겠다. 왔다 갔다. 언젠가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왜 침침해집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우리 눈을 오염시키고 불순물이 끼니까 우리 또 수정체가 이제 아주 탁해지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계속 반복되고 또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이 살았던 세대를 보면서 한탄했던 고백이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이 죄악을 멀리할 때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죄악이 뭔지 여러분 저한테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서 여기서 끊어버리면서 회복되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가장 먼저 선을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있죠. 다시 읽어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이 굉장히 좀 과장해서 표현한 면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테이크 어웨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자가 되고 내가 찾아보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탄하면서 주여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어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 열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나쁜 습관들이 만들어져요. 바로 불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떡을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게 왜 번역이 되냐, 이 말은 매일 먹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데일리 푸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 밥을 꼭 먹어야 되나, 점심 드시면서 나는 밥을 너무 혐오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몸이 때가 되면 밥 먹어라 라고 사인을 보내요. 새끼 식사하면서 이거 정말 먹어야 되나, 이거 인생을 위한 길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주식을 드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 떡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나쁜 습관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거의 다반사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감히 여기 너무 설교용어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저도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여러분, 중독은 단순히 습관만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중독은 뇌질환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뇌를 MRI를 촬영하면요.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중독, 쾌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의 뇌와 좀 다르게 부풀어 있거나 이렇게 밝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중독은 습관이 아니라 뇌질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물론 약물 치료도 해야겠지만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거기에 노출되지 않고 굉장히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그 습관을 끊어야 그 중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예. 저는 예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1년, 2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면서 바로 이렇게 막 이 소주 대병을 드시는 이런 분도 봤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많은 분들이 지지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술보다 더 큰 쾌락이 빠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육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감각과 감동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반응이 없고, 좀 나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 오면 들이박아요. 저거 다 거짓말 같은데. 오늘 목사님 그냥 나 들으라고, 나 두들기 패려고 저 설교하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설교 준비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계속 반복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여러분,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죠. 더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아마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주신 회복을 그가 외치면서 여기서 권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말하기를 의인의 세대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인생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구나. 좀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조심성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작은 거 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잘 쓰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푼돈을 잘 아끼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에 빠진 거 예산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신앙 안 자랍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영적으로 기쁜 신앙생활 못합니다. 11조 안 드리는 것은 그냥 평생의 일가가 되신 분들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작은 직분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말만 무성한 단지 호사스러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읽으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막 짓밟고 억누르면서 막 지나치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거지되란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우리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진에 나오는 이런 튼튼한 성과 같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에 시온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이 시온이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으로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로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왕으로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안 될 때마다 다윗은 시온산으로 쭉 달려갔습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거기 엎어져서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온산에 엎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온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에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산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아침 저녁 조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영적으로는 사실 죽은 겁니다. 제가 명절 때 성묘하기에서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벌초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하나도 없는 야산에 올라가면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태풍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고 정말 이런 큰 나무도 부러져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부러진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요. 나무 안이 다 썩었어요. 이번 태풍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태풍에 바람에 그냥 쓰러져서 옆으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 가지는 푸릇푸릇합니다. 소나무였는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나무는 보통 죽는데 한 7, 8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이미 죽었지만 완전히 죽어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청소년부 모임 때 이거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사막 위를 지나다가 어떤 이유로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존했어요.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몇 가지 생존 물품을 챙겨 나오시는 기회가 있어요. 불과 한 몇 분 사이에 비행기가 폭발해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데 실제로 이 사막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5%입니다. 95%가 비행기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사막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중에서 생존 물품을 잘 고른 사람입니다. 여기 15가지 생존 물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 80% 살아남았어요. 한번 보세요. 항공지도, 비닐우비, 선글라스, 권총, 사막의 식용 식물과 동물이 나오는 책자, 화장용 손골, 두꺼운 외투, 회전전등, 나침반, 소금, 물 1리터, 제크나이프, 붕대상자, 양주입니다. 여러분 뭐를 선택하실까요? 1번부터 15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정답을 못 찾습니다. 저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13번이더라고요. 전 1번은 뭘 선택했냐면 항공지도. 지도를 알아야 탈출할까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순서를 정했는데 이런 거 선택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번을 선택해야 될 물품은 바로 뭐냐면 화장용 손거울입니다. 그리고 2번은 두꺼운 외투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물건을 선택한다니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1000건 이상의 재난사고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막에서 생존한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사막을 탈출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된 사람입니다. 구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품은 구조대가 와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손거울을 가져던 사람들 80%가 생존했고, 그리고 구조대가 좀 천천히 올 때 뜨거운 사막의 열을 가리기 위해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밤에 차가운 기운을 견디기 위해서 그 두꺼운 외투를 덮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의외로 무슨 항공지도, 나침반 필요 없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내가 안다고 길 건너가다가 반나절만 걸어가면 물 없어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조를 바랄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탈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나의 힘으로 벗어나는 거 95%는 망했다는 거죠. 살아남는 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한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모사를 동원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손들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품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해요. 피난자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회복을 꿈꾸면서 그냥 주님 품에 안겨버리세요. 주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처럼 그냥 주님 품에 들어가서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회복을 꿈꾸며 나갈 때 어느 시간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의 놀라우신 손길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 의지해서 우리의 방패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되어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피난자 되시는 주 명광을 보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 메신저 역할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